전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도성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두 도성이 평행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또 한 노선이 있다, 한 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우리가 이제 그 3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이미 이 두 도성의 출발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 오고 또 노아의 후손인 지금 이제 셈, 함, 야벳의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1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결국 이제 이 바벨론 성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다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기 위해서요. 잠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구음이라는 말이 언어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1장 1절에서 뒤에 이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그 11장 1절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라고 한 말은 그러면 뭘로 되어 있을까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말이 하나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말을 또 말이 하나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그 시대에 언어가 다 하나였었느냐 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0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5절 거기에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야벳의 후손들이 나누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14나라가 지금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나라가 나누어지면서 각기 방언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개역 개정에서는 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나뉘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이렇게 그 바닷가의 땅에 나누어졌다. 이건 야벳의 후손의 이야기고요. 2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20절 내려가서요. 쭉 내려가서 20절 보면 이들은 함의 후손이라 함의 자손이라 각기 자손과 여기도 방언과라고 나오는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동일한 언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함을 통해서 30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30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31절 한번 가볼게요.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여기에 이제 이 셈을 통해서 26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 족속과 방언과 하는 여기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70개 나라, 70개 언어, 70개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11장에서 사실은 이제 셈 후손과 이제 함의 후손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축복한 이제 그 후손과 또 노아가 저주한 후손 이 둘이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고 충돌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밑으로 내려가서 11장 2절 한번 보실게요.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동방으로 갔다는 말인지
동쪽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색한 말이긴 한데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여행이 있었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거기 올라가서 우리 10장 3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모두가 다 함께 거할 그 처소를 함의 후손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이 동쪽을 뭐로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전이나 아니면 신당이나 제단을 세울 때 마을의 동쪽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동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광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세속 문화다. 그것이 인본주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교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만났다. 이제 거기에 이제 11장 다시 2절 한번 가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찾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연히 옮겨가다가 보니까 이러한 장소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 20절. 네, 거기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데서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장 14절. 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찾는 자,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지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무엘상 23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네. 거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했는데 여기서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바로 내 부친이 너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욥기 11장 7절에서도 보면 이제 어떻게 전능자를 어찌하여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얘기인데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완전히 찾을 수 있겠냐 이런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한 장소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그 시날 평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땅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 10절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여행하면서 그들이 거할 평지를 찾고 있는 이 무리가 바로 함의 후손이고 니므롯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니므롯 가문은 이 시날 평지를 보자마자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볼 때 매우 만족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여행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니므롯 후손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옮겨가다가 아주 우연히 아주 좋은 땅을 그들이 발견했다,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1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 대신 이 도성과 이제 나란히 이 도성을 대항할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가는 이 사람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속문화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11장 3절에서 보시면은 자, 이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이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라는 말은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친구들에게 앞으로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까지는 죄다 아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뒤따라 나오는 구문이 자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나쁜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 보면 내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연합을 하자라는 말로 쓸 때 이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 일도 뭐 연합을 하자고 할 때, 나쁜 일도 연합을 하자고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나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공동의 목표로 하자. 그래서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연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연합을 하자 하는, 연합하려고 하는 의도와 행위,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가볼게요. 4절. 자, 여기서도 말하되 자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대를 그 성과 이제 여기에서 성과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지금 이 니므롯이 온 땅의 왕으로 이제 그 니므롯을 온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까 우리 송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0장 8절 9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계획을 다 주도해가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니므롯 자신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니므롯이라고 불렀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니므롯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 세계 사람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 니므롯이라는 단어가 히무리드라고 이렇게 하는 그 단어로 똑같은 이제 파생되어지면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사역형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형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 하는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신학교에 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므롯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도성을 형성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바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대를, 탑의 꼭대기죠.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탑의 꼭대기에
꼭대기가 하늘 안에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 속에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그냥 닿는 게 아니라 하늘 안에 있게 한다.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건물 비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봤을 때 가서 보시면 지구라타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인데, 바로 이 지구라타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메르 왕 이 구데아가 바로 이 에닌누 사원을 두고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니프루의 그 문헌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해서 이것은 이 하무라비가 자기 자신에게 이 에안나의 꼭대기를 습격하는 자라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바로 이 사원의 탑을 하늘만큼 높게 건설했다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살핫돈인이 바로 자신이 아수르의 성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구문은 바로 바벨론에 있는 마루둑 사원과 관련이 되어져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즐겨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사원은 머리를 들어 올리는 집을 의미하는 에사길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으로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요 이제 그 악한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이 니므롯은 바로 함의 후손들은 이 타보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6장 5절에서 기념물을 만들자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 의미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중요한 왕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왕으로 영원한 명성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한 아주 훌륭한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실 이름과 칭호는 지구라트의 그 탑의 기초로 놓인 벽돌, 그 다음에 머릿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라가슈의 이 구데아 사원, 거기에 보시면 그 비문에 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위대한 이름 때문에 신들의 총회에서 신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지구라트를 복원한 이 느부갓네살 이 기념 비문에도 에사길라와 바벨론의 요새를 강화하고 내 통치를 위한 영원한 이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한 건축자들의 이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들이 이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모여서 살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역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하나님의 길, 하늘의 도성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게 세상의 도성이 이렇게 건설되어졌다는 것, 이 바벨론의 도성이 이렇게 건설되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11장 바로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그들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계획대로 이제 이 새로운 도성,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성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8장 7절.
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여기에 다 이들이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걸려든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바벨론 성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나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예, 아까 우리 계시록 17장 2절 1절에서 5절까지 손은배 목사님이 다 읽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왜 예루살렘을 여루샬라임이라고 할까? 이제 예루살렘을 히브리 말로 여루샬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루샬라임 아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요. 여러분들이 왜 두 개가 있을 때 듀얼 복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임은 히브리에서는 듀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려 온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지상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그 어머니가 이 지상에 계시고, 또 이제 이 지상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바벨론, 그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둘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한테 오라고. 세상은 자기에게 오라고, 교회는 자기에게 오라고.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면에서 보면 홍보하는 면에서 교회가 세상의 홍보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쫓아가게 되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결국은 바벨론 성은, 이 세상의 성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7장 5절에서 말씀을 한 것이죠. 계시록 14장 8절도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14장 8절. 예, 또 다른 천사가 둘째 따라서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 음행으로 인하여, 예, 음행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먹이던 자다. 이제 이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어떻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2절 10절도 아까 우리가 다 읽었었는데 얼른 한번 보실까요? 예, 22장 2절 10절. 예, 10절. 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22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이 새로운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거하는 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 성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함의 후손 니므롯에 의해서 이 시날 평지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 나중에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어지는데, BC 62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어져서 바로 612년에 그 견고한 나라였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또 559년에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539년에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아브라함을 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동방에서부터 오는 큰 나라, 네 나라, 이것은 사실은 신할 쪽에서 온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소돔성에 있는, 소돔성 주위에 있는 네 나라는 사실은 작은 도시국가의 5 왕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서, 신할 쪽에서 온 그 네 나라, 큰 네 나라가 왔을 때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의 창시자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가서 네 나라를 완전하게 그 네 나라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신할 왕도 있을 텐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로마, 이 네 나라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도성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그들을 멸망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때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쭉 그것을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히브리서도 12장 22절을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만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여기에서 이제 15절을 보시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이 살렘의 왕과 만났었던 그 살렘의 사람으로 살렘의 성을 건축을 했었는데 이 살렘의 성이 무너졌다가 나중에 다시 건축하게 되는 사람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렘의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보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66장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65장 25절만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65장 25절. 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성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새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우리 이사야 11장 9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나의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죠. 자, 올라가서 6절 7절도 한번 보실게요. 11장 6절. 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제 아까 65장 25절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성, 예비된 나라,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이것을 예비하신 것을 이제 한 성을 예비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어린 양의 신부되는 이 신부를 데리고 간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데려가는 것은 계시록 21장, 에베소서 계시록 19장 이것은 아까 우리의 손원배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고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바벨론 성이 결국은 이제 신할 평지에 세워져서 이제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지금 병행선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두 성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그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게 되고 또 메데바사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는 이런 이 모습을 다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이 무너질 성에 대해서도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 계시록 16장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손우배 교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놔두고 우리 예레미야 51장 37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1장 37절. 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시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조금 올라가서 50장 한번 볼게요. 50장 39절. 예레미야 50장 39절. 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40절.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 성읍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자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스바냐 한번 보실게요. 스바냐 2장 14절 습입니다. 스바냐 2장 14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짐이라.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수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이 바벨론 성이 완전하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제 계시록과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 성은 바로 무엇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처소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바로 그 귀신들의 그 처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물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노아의 방주가 물 안에 있었지만은 물 안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새 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땅에다가 끌어내려 가지고 땅에 내려온 그 새로운 성인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바로 이 멸망의 물, 바로 이러한 이 바벨론 그 성에 엄청난 물이 아무리 휘몰아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방주 안에서 마른 땅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끝에 가서 이 최종적인 그 승리, 바로 바벨론 성이 이 귀신의 처소가 마귀의 자리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영영히 이루어나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서민,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이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손을 딱 걸어놓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까 이사야 65장에서 66장에서 그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교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상의 교회라고 하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해서 정말 아주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엄청난 그 결혼식, 대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막한 그 도성에 빠져 있는 바로 이 귀신의 장리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물속에 빠져서 헤매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그 모든 단체를 전체로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는 사탄이 우리와 경쟁을 할 때 1대1로 안 되니까 그들은 문화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명목으로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을 문화라는 명목 안에 가두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넘어오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그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갈 나는 그런 신부라는 이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는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 또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에 관련돼서 또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관점을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철원 교수님께 또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또